산 소망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편지에서 성도의 이전에 타락했던 삶에 대해서 서술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면 이 편지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약 30여 년 후에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지를 쓸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전으로 추측이 되며, 그렇다면 대화재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을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모진 고문이나 투옥, 죽임당함 같은 지독한 박해는 아니었지만 사회적인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행실을 하고서도 악행을 한다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본디 극한 방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방인들로부터 왜 이전처럼 방탕하게 살지 않느냐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자, 이처럼 1세기의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과 신앙적인 삶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비난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소위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비난을 받고 부당한 일들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그렇게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종교적인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쓰라린 상처와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학대와 모욕과 따돌림을 당하는 그 세계 속에서 그 사람들과 이웃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하루하루 눈물과 상처가 쌓여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보았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는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부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초점은 애당초 하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전에도 고개를 들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록 지금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지만 머지않은 훗날에는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망과 부활을 연결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바로 이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미래에 얻을 그 부활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사소한 일인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초점을 땅에 두지 않고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살아가고 있는 곳이며 이곳에서의 고난을 견뎌내신 주님과 같이 우리가 인내하면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사도는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이 이 세상에 너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까지 신자들의 미래의 소망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구약에서도 유업,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수아서에서 각 지파를 위해서 땅을 배분하는데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유업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유업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할 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마지막 때의 희망이라는 관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세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롭게 모든 것들이 창조되는 것과 거기에 속한 모든 복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서 신자가 얻게 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유업인 것입니다. 이 유업은 어떻습니까? 절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닳아서 없어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유업은 더럽지 않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진 것으로 용납되지 않을 그런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봄철의 푸르름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식물과 나무와 꽃들이
아무리 수려할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문명과 힘을 자랑하던 수많은 제국들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관 속에 자신을 눕히고 밀봉하고 그 안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서 영원히 자신을 영원한 세계 속에 놓으려고 해봤지만 그는 결국 썩은 시체의 미라가 됐을 뿐입니다.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은 자기 무덤 속에 수천 개의 이 마병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아서 자신을 죽은 이후의 세계에서도 지키게 하여서 저승에서도 황제로 군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의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거대한 규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수천 개의 토병들이 그를 지킨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생명이 없는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모두 다 썩어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진시황 그 사람도 영원한 유업을 결국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 광택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유지한 채로 하늘에 간직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거나 가로챌 염려가 없습니다. 훔쳐갈 염려가 없습니다. 누수될 염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존하고 간직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유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사라지지 않는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유업을,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끊이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비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산소망과 유업과 구원을 얻는 일련의 과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도가 견딜 수 없는 이유는 왜 그 고난이 자신에게 닥쳐왔는가?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믿음이 쇠퇴할 때 고난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다니엘처럼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칼도 두렵지 않고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너무나도 힘겨운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불합리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불합리합니다.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고난을 쉬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주를 신뢰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사도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고 고난을 준다고,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무한히 지혜로운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과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목적이 항상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근심과 기쁨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만나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이 현재의 삶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축복과 유업과 약속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위대해지기 전에는 성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결코 위대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 위대해지기 전에는 거룩한 일 가운데서도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나의 도서관 안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바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하고 낙심과 의기소침과 절망을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에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크고 작은 핍박을 당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재정에서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베푼 호의가 오히려 비난과 질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성경시대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 부당한 고통과 따돌림에 쓰라린 상처를 얻고 마음이 상하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는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 아픔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먼저 고난을 통과하셨고 우리 역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그 소망, 부활의 영광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오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나의 시선이 세상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상처와 걱정으로 인해서 이 땅으로 내려가 있다면 오늘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유업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인내의 사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뚝 서서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고난을 돌파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